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그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와 유혹이 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과 진리의 그 계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오직 우리의 길은 주님의 말씀만이오니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꼬리를 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 예상되는 질문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전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일은 가능조차가 안 한다.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죄가 은혜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죄가 스스로 내가 은혜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더 하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100kg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kg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크게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히 100kg짜리 짐을 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짐을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1kg의 짐을 도움받은 사람보다 은혜를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나는 200kg짜리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짐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 짐이 준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짐을 덜어서 도와준 사람이 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결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인데요.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단호하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했었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통치했고 죄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난 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것으로 영역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이곳은 죄가 지배하는 영역인데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이에는 커다란 담이 있어서 넘어갈 수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죄와는 이제 우리가 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헤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죽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장사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와 함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무덤에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된 것이 나와 함께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다시 죄의 영역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다시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장사되심을 우리가 없던 일로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다시 짓고 죄 가운데 죄의 영역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니까 다시 돼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세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난 것,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요. 세례는 이제 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물을 이제 뿌리는 의식으로 이제 우리는 하게 되고, 뭐 침례교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침수되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로마서 앞장 부분에 계속 이야기해 왔었던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세례는 일단 어떻죠? 공회 앞에, 교회 앞에, 이 공적인 교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함과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이 공적인 모임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저 사람 영혼은 저 사람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을 의롭게 여겨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에 보는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원과 이 영세, 그러니까 이 세례를 거의 동격으로 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영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특히 초대교회에는 예를 들어 볼까요? 박해를 받아요. 그럼 박해를 받는 그런 기독교 박해의 역사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간첩 같은 인간이 우리의 모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임 자체를 막 다 해치는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이 우리 편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믿는 이 믿음을
밖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밖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박해 시대에 목숨을 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이제 세례거든요. 이제 이게 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제 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레위기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성막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할 때 뭐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그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정결 의식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의 홍수로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노아 시대에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만큼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로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정체의 맥락 속에서 물은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거나 잠기거나 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죄에서부터 의로운 자리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찬식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래요.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그 교리적 헌법에 의하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약간 반농담조로 무슨 치사하게 무슨 뭐 그거 뭐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성찬 참여하게 하고 뭘 그렇게 하냐, 약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왜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와 그 살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례가 성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정결하게 된다, 죄에 죽고 의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적용이 되어져요? 나에게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자들이 이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시 뭐 은혜를 다시 받는다고 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는 구원의 교리, 구원의 이 진리를 너무나도 이제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문들인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죄된 본성의 사고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몰 이해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어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싹 다 없어졌나요? 오늘 눈 뜨고도 한 12번쯤 죄 지은 것 같아요. 더 졌을 수도. 예. 표현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나쁜 짓 하고 온 거 아닙니다. 예.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죄의 세력이 이제 남아 있고 죄의 유혹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접근해 보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의에 대해서 살아났고 이제 옛 사람은 완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조금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의 지배, 죄가 통제한다는 것이죠. 죄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입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고 다른 하나는 죄의 상대적인 지배예요. 그럼 먼저 절대적인 지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역 자체가 죄가 통제하는 그 영역 아래에 그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어디로 옮겨왔다 그랬죠? 은혜가 통제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는 완전히 죄가 그 사람에게 잘 들어보세요. 죄가 그 사람에게는 합법이야.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의 나라예요. 죄가 그 사람의 국가고 죄가 그 사람에게 법이에요. 그러면 죄가 그 사람에게 법인 그 삶에 죄를 짓는 건 합법이죠. 오히려 죄가 합법인 사람한테 은혜롭게 살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죠. 은혜가 합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인데 불신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신자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문제가 뭐냐?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의 상대적인 지배.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는 벗어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러면 이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온전히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되지만, 은혜가 이렇게 고갈이 되면 스물스물 죄가 고개를 들게 되는데, 그 고개를 드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아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배 아래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렇게 곳곳에, 전국 우리나라 전역 곳곳에 뭐 사기치는 인간들, 뭐 도둑질하는 인간들, 강도, 뭐 살인, 뭐 그런 어떤 이 죄의 세력들이 곳곳에 이렇게 막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뭐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에 호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는 가서 공권력으로 그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다 소탕할 수 있겠죠. 그들의 법대로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뭐 혜택인 것이겠죠. 우리의 이제 삶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자는 은혜의 지배가, 그게 우리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정부인 거, 죄가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이제 절대적으로는 정부 자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의 정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들도 정부의 그 힘에 의하여서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그 인간들이, 그 불법한 인간들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건 공권력으로 잘 쉽게 다스릴 수 있는데, 이를테면 막 집단을 만들고 엄청난 세력을 규합해서 정부에 막 대항할 만한 힘을 막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재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 이제 미국 그 도움 아래에 그 아프간 정부가 있었고, 곳곳에서 이제 탈레반들이 그 불법을 이루면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탈레반이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장악하고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막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진짜 뭐 여성들 막 교육도 못 받고, 지금 그 처음에는 말로는 뭐 우리는 뭐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떠들더니 결국은 다 지들 하는 대로 뭐죠? 개버릇 나못 주는 거 뭐 똑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만큼 탈레반이라고 하는 힘이 이제 세지니까 그 불법한 세력이 마치 자기들이 합법한 자리로 가서 그렇게 세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 신자의 원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원리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만일 정말 은혜가 너무 고갈되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막 죄가 더 힘을 막 모아지게 되면은 상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죠. 우리가 은혜가 더 힘을 얻어서 불법한 것들을 다 소탕할 수 있도록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도권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아프간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비유니까 어떤 설명을, 그러니까 그 정부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정부가 도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무슨 정부를 다시 막 탈환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다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신자는 그 죄가 나라 곳곳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그걸 계속 잘라내고 그걸 누르고 그걸 다 죽이고, 이 작업을, 죄를 죽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 불법은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힘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 상태가, 저를 한번 보세요. 네. 그 인간의 이제 상태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이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조금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가 이제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 그 이제 1단계는 무죄의 상태예요. 무죄의 상태. 그래서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원래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담이 타락 이전의 무죄의 상태인데, 이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적 인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죠. 그럼 이 상태는 죄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이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 받았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를 짓고 마른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갔죠. 타락 이후에. 이게 타락의 상태예요. 이게 이제 타락의 상태인데, 여기는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냥 눈만 떠도 죄예요. 인생 자체가 죄야.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모든 것이 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의 지배죠. 이게 죄의 지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가 돼요.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 이제 중생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는 죄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부활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광의 상태거든요. 이 영광의 상태는 죄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담의 이제 원래적인 상태고요. 타락한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 중생한 인간,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인간, 이제 영광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현대 신학의 이제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고 하는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거 되게 이제 신학적인 그 논리라, 이게 이렇게 시간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작용이 어떠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지게 된 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한자로 소명이거든요. 소명. 부르신 자들을 주님께서 중생하셔요. 이게 칠판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명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이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 이제 8장에 가면 부르시고 정하신 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소명과 그다음 중생. 그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들의 영혼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순서죠. 왜 중요한 순서냐면 회개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서예요. 시체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한 단어로 묶어서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다섯 번째가 이제 로마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회개하여 믿는 자들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럼 칭의된 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의 이제 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수양. 수양인데 뭐예요? 이제 양자 삼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가 수양, 양자 삼음이 되는 거고, 일곱 번째가 뭐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칭의된 자로 수양받은 자들로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죠. 그럼 여덟 번째는 뭐예요? 견인이에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신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저는 이제 아홉 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삼음, 성화, 견인, 영화. 이와 같은 이제 단계.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이 아홉 단계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구원이 조금 더 익숙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과거적인 면이 있고, 때로는 현재적인 면이 있고, 때로는 미래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을 이 아홉 단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과거적 구원은 앞에 있는 6개요.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수양, 성화. 이 6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럼 현재는 뭐예요? 7번과 8번. 성화와 견인이 현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9번이 뭐예요? 영화가 미래적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적으로 일어난 우리의 구원, 여러분, 소명부터 양자삼음.
소명부터 양자 삼음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하신 건 1도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믿는 건 이제 우리가 한 거긴 한 건데 주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시는 건데 칭의와 양자삼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데 이 현재적인 구원에 있어서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밖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연합교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발동하지 않고 내가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두 다리 뻗고 누워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를 발동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결과적으로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돼. 안 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싸우지 않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싹 옮겨 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방에 있는 그 화분 자체도 물 줘야 되지, 바람 쐬어 줘야 되지, 가끔 영양제도 놓여줘야 되지, 뭐 햇빛도 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생명의 법을 이렇게 심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심어 주셨다라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그거는 토양과 환경이 은혜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생활 속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신께서 안 하시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한다고 버팅기면 너무 더디거나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감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세력이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이제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와 이제 아직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 중첩되어지는 이게 그 성경과 말씀과 진리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아니 이미 받았는데 아직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거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자의 삶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순인데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잔존하고 있어요. 죄가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죄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요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튀어나온 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거 좀 내가 먹고 싶다, 남이 먹는 거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가서 뺏어 먹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복음서에서 형제를 보고 뭐 라가라는 자,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도 다 가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그거는 그 맥락에서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마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죄와 이게 밖으로 도출이 되고, 이렇게 출산이라고 얘기할게요. 죄의 출산. 이게 출산된 죄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씨앗이 되어서 요게 이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속성은 있다 할지언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차피 예수님 볼 때는 네가 마음 안에 있는 죄 너 똑같아. 그냥 너도 너 그거 먹고 싶지 않았어? 너는 그거 갖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갖고 싶은 걸 행했을 뿐이고 너는 그냥 안 했을 뿐이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냥 마음의 죄를 짓고 실행죄를 짓고 둘 중에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은 마음의 죄에서 머무르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의 속성상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게 또 음식이 돼서, 그게 또 씨앗이 돼서 사람에게 또 양분이 돼요. 죄의 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을 때는 그나마 이게 통제 안에 있는 것인데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죄로 돌아가게끔, 더 죄를 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마음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게 최고겠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을 그 다음은 뭐예요? 밖으로 이게 삐죽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출산된 죄는 훨씬 더 다양한 부작용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된 죄, 실행된 죄가 마음의 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너무 많죠, 여러분. 이를테면 예를 들어 막 내가 막 성폭행을 했어. 그 이거를 막 누군가를, 예를 들어 내가 강간을 해서 막 임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실행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양의 부작용들을 지금 여기다가 다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간음하기 전까지의 마음만 먹었어.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먹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다란 이 해악들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흡연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나 너무 막 뭐 담배도 좋고 막 술도 좋고 하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그 사람의 건강에 또 엄청난 해악을 또 끼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수두룩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마음의 죄와 실행 죄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게 안 되면
실행체를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으로 일단 튀어나오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둔감하게 해요. 그게 또 음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자는 영역 자체가 바뀌었고 정부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죄의 통제의 정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막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죄가 막 힘을 쓰는 건 다 불법이야. 그거는 우리의 합법은 은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불법들을 다 소탕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이니까, 합법이 은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삶의 차원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진리의 계시 속에서 더 깨달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탐구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죄와는 헤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은혜가 조금씩 고갈되면 죄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또 우리 안에서 막 사방팔방으로 날뛰어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해서 죄가 날뛰지 못하게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나무가 자라듯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토양과 환경이 자랄 만한 토양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제하는 주체가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아니고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지배 아래 놓여 있는지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때로는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어떤 죄의 잔존의 세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르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무지를 하나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리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 더욱더
주여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을 향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신자로서 주여 마땅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 주여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버지 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너무 주님 경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르게 알아 주님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마땅히 대항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지배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소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꺾어 주시고 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토양과 환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마음 안에 있는 죄들 또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출산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늘 주님 앞에 청결한 자들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